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 15절에서 23절까지, 사사기 3장 15절에서 23절을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364페이지 사사기 3장 15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마칠 때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마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을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옮겨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오늘 사사 에훗 이야기인데 제목을 에훗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삼고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이야기를 조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온니엘, 사사 온니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온니엘은 그 당시로서는 명문가의 자손이고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로 두 번째 이어지는 사사 에훗은 온니엘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정반대 인물, 그런 인물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사용하신다라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또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정말 많은데 15절부터 우리 읽었는데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그랬습니다. 무려 18년 동안을 괴롭힘을 당하고 말하자면 모압의 압제 아래 시달렸는데 궁금증이 드는 게 그 앞에 온니엘을 세우실 때는 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8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잖아요. 부르짖다, 자크. 그냥 부르짖다는 가라. 그 다음 강도로 부르짖다가 자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때도 고통 속에 부르짖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생기는 궁금증이 앞에는 8년 동안 그러다가 부르짖었는데 왜 18년 동안이나 그러고 있었을까?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지 않았을까? 18년 동안이나 무력하게 있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이어지는 사사는 여성이잖아요. 드보라가 등장하기 전에는 20년 동안 무려 20년 동안 압제에 시달렸다가 겨우 부르짖고 드보라를 세우세요.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면 입다 사사를 세울 때 그때도 18년 동안. 근데 일률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도 일제 지하에 시달릴 때 우리는 35년 동안이나 무려 35년 동안이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백성들이 부르짖었겠죠.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겠지만 아무튼 18년의 세월을 견뎌야 했다. 뒤에 입다 때 그리고 드보라 때가 18년, 20년 제일 깁니다.
아무튼 18해 동안 지독한 압제 가운데 고통 속에 마침내 모두가 아마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겠지요. 그 점이, 물론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느 때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점점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때를 하나님은 어쩌면 기다리시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건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역사 속에 보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레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제 에훗을 이야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왼손잡이 에훗 내용을 조금 묵상합니다. 두 계열의 해석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아니다, 양손잡이다. 왜 두 계열의 해석이 나오느냐 하면 본문을 보면 왼손잡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원문은 오른손이 막혀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이 막혀 있는 사람. 그냥 원래 원문이 그러면 오른손에 오른손이 막혀 있다 무슨 뜻일까요? 뭔가 좀 오른손 쓰기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베냐민 지파 유독 베냐민 사람, 베냐민이라는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서 왼손잡이를 택하셨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베냐민 지파는 왼손잡이하고 관련이 있는 지파예요. 또 원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 안에 왼손잡이 용사들이 있었다. 그게 20장 나중에 가보면 사사기에도 나오고 역대상 12장에도 있고, 뒤에 사사기에는 700명의 왼손잡이 용사가 있었는데 백발백중의 용사들이었다. 돌을 던지면 머리카락 하나 차이도 나지 않는 700명의 왼손잡이 용사들이 있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역대상 12장에는 그들은 오른손과 왼손을 다 잘 쓰는 용사들이었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보통은 오른손만 잘 쓰는데,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일부 용사들은 왼손도 오른손처럼 자유자재로 다루는 그런 용사들이 있었던 거죠. 베냐민 지파가 유독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 뒤에 구절 그리고 역대상 구절을 참고하여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에 유독 많았던 왼손을 잘 다루는 용사였을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원문을 조금 참고하여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다. 여러분은 많이 읽으셨는데 에훗을 많이 보셨는데 어떤 견해가 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금 보는 성경, 이건 구약 성경을 그대로 옮긴 거고, 이거는 원문대로 오른손에 조금 장애가 있는 그 원문을 왼손잡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 한국 성경은 조금 뜻밖의 번역이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긴, 그 당시 헬라어가 거의 공통이었기 때문에 이 구약을 번역할 당시에 그 당시의 공용, 즉 지금 우리 영어가 만국 공통어잖아요. 사람들이 영어로 써놓으면 웬만하면 본단 말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구약을 그 당시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70인 성경이라고 하죠. 7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번역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70인경에는 양손잡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오른손도 잘 쓰고 왼손도 잘 쓰는. 고민을 해봅니다. 어떤 쪽이 조금 더,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또한 성경이 제일의 기준이라는 원칙을 따를 때, 그러나 뒤에 있는 보충 성경 구절보다는 원문이 제일 먼저 우선이에요. 그래서 원문을 보면 오른손에 뭔가 막혀 있는 자, 두 번째는 문맥이 중요합니다. 멀리 다른 성경 갈 것 없이 가장 가까이 있는 성경은 어떤 뒷받침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보면은, 자, 이 에훗은 공물을 바치는 자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공물을 바치러 들어갈 때 누구도
자, 칼을 차면은 보통 여기다 꽂잖아요.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은 왕 앞에 들어갈 때 수색을 했을 거 아닙니까? 왼쪽을 수색하고 오른쪽을 수색하지 않는 걸 알았다는 거죠. 즉, 수색자들이 볼 때 이 사람의 오른쪽은 그렇죠. 왼손잡이니까 왼손잡이니까 칼을 뺄 때 오른쪽에다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오른쪽을 수색하지 않고 왼쪽을 수색하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들키지 않고 들어가는. 그래서 또 이런 걸 보면은 왼손잡이인 것을 좀 모르게 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만약에 오른손에 좀 장애가 있다고 치면, 오른손에 약간 장애가 있다고 치면 상당히 그 당시에 무시당하고 상당히 비천한 자로 여겼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아예 수색을 하지 않는, 뭐 이런 사람이 무슨 뭐 큰 해를 저지르겠나, 그럴 가능성도 좀 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좀 오른손에 뭔가 문제가 있는, 그래서 누가 봐도 왼손밖에 쓸 줄 모르는 그런 좀 연약한 사람으로 비쳤을 가능성이 더濃무해 보입니다. 문맥을 볼 때 다 속아 넘어간 거죠. 다 방심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 왕의 신하들도 방심하고 왕도 방심하고 심지어 함께 있던 사람들도 다 방심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려면 뭔가 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밖에 쓰지 못하든, 아니면 오른손도 쓰고 왼손도 쓰는데 늘 왼손을 쓰기 때문에 이 사람 왼손잡이인가 그렇게 여겼을 가능성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연약하고 비천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으면 더 좋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왼손을 늘 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왼손잡이야. 왼손잡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 최근까지도 왼손잡이, 은근히 왼손 쓰지 말라고 하고 학교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2000년대인데 이거보다 훨씬 3000년 전에는 어땠겠어요? 그러니 보통 사람하고는 조금 다른, 연약하고 조금 비천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쓰셨다. 사실은 참 놀라운 장면이 이어지는데, 이 에훗이라는 사람에게는 사사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냥 구원자를, 15절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리고 앞부분에 없으면 뒷부분에 그가 사사로 20년을 다스렸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에훗은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 정식으로 사사라는 거는 물론 군사를 일으키고 그래서 민족을 구원하고 하는 역할도 하지만, 사사의 주된 임무는 재판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자예요. 그런데 에훗은 재판관, 통치자로 활동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마 이 이후에도 그렇게 다른 온니엘이나 이런 사람처럼 막 높이 존중받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그러지는 못했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에훗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입니다. 뒤에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온니엘이 사사가 되어 다스릴 때 40년 태평성대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11절에 40년 태평성대. 온니엘이 사사로 다스릴 때 제일 긴 기간인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온니엘의 태평성대 40년보다 더 긴 기간 동안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는 게 바로 딱 한 사람, 에훗 시대입니다. 에훗을 통하여 제일 뒷부분에 보시면은 30절에 있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와의 굴복함에 그 땅에 80년 동안 병원하였더라.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고 가장 비천해 보이고, 그래서 사사라는 타이틀도 붙지 않는 이 에훗 시대가 80년 태평성대예요.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자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장 20,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책 빨리 찾으시는 분들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반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만 의지하고 자랑한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아무리 낮고 비천한 자라도 능히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전 조금 뒤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을 또 보면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연약할수록 도리어 크게 기뻐하노니. 왜?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제 더 크게 나타나겠구나.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나는 연약하고 비천하고 능력이 없으니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칼빈의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볼 땐 종교개혁자 칼빈은 아마 이 바울의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를 좋아했어요. 칼빈이 고린도후서 12장 이 부분을 보고 크게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칼빈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거든요. 몸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에웃이 마치 장애를 입고 있는, 또 사회적으로 비천한, 손가락질을 받는, 왜냐하면 공물을 바치는 자 같아요. 아무도 이방 왕에게 공물을 바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치욕적인 일 아닙니까? 항복하고 거기다가 공물 갖다 바치는 건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래 에웃이 발탁된 거예요. 네가 가라. 그 일을 한 거예요. 시켜놓고 뒤에서는 또 얼마나 손가락질 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웃을 사용하시죠. 바울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웠어요. 칼빈도 말씀드렸잖아요. 새벽에 1541년에 제네바로 다시 오라고 그래가지고 절대로 안 갑니다. 100번 죽음이 내게 찾아와도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데 설득하고 또 협박해서 바렐이 다시 제네바로 갑니다. 1541년에. 그리고 힘든 개혁을 다시 시작하는데 그렇게 다시 불렀으면 잘해줘야지. 1541년부터 1555년까지 14년 동안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제네바에서 제네바 시민증도 안 줬어요. 왜? 이방인이라고. 당신 프랑스 사람 아니야. 힘들었어요. 하지만 약할 때 내가 강함이라. 날이 갈수록 뒤에는 1555년에는 자유를 얻었어요. 1564년에 죽을 때까지 9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뜻을 좀 펼쳤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제 마음껏 자기의 뜻을 펼칠 그 즈음에는 이미 몸이 만신창이로 망가져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힘들고 아픈 몸을 이끌고 나머지 9년 사역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칼빈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약한 것을 도리어 기뻐하노니. 나는 연약하지만은, 나는 한없이 비천하지만 내 주는 강하시고 내 주는 높으시다. 그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에 그런 일이 엄청 많습니다. 성 프란시스코, 성자로 추앙받는, 젊을 때 전쟁에 나갔다가 포로로 잡힌 노예 신세로 전락해요. 풀려 나왔는데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렸어요. 22살에. 그러다가 극적으로 나았거든요. 그게 프란시스코 인생을 바꿨어요. 성자로 재탄생하는. 밀턴의 신라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밀턴이 50대 중반에 눈이 멀어요. 절망 속에 몸부림칠 때 나온 작품이에요. 불멸의 작품이 됐죠. 베토벤 합창, 우리 연말에 부르는 귀가 멀었을 때 작곡한 거예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예들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나는 연약하지만은 내 주는 강하시다. 나는 비천하지만 내 주는 고귀하시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셔서 늘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낮고 낮은 곳에 있다고 여겨질 때 오히려 그런 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에훗이 공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물러났어요. 그리고 저 돌 뜨는 곳까지 가서 먼저 다 돌려보내요. 돌 뜨는 곳이 무슨 뜻인가도 여러 견해가 있어요. 그러나 경계선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압과 이스라엘 자손, 특히 여리고성을 빼앗겼다 그랬는데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겼다 그랬는데,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성이 제일 중요한 도성 아닙니까? 이 땅을 원래 다스리고 있던 건 베냐민 지파. 아무튼 이 경계선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안전하게 귀가 조치를 한 후에 자기는 돌 뜨는 곳에서 돌아와서 왕에게, 왕이시여 내가 비밀리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다 물러가라. 왜 그랬겠어요? 비밀리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비둔한 자였다 그랬잖아요. 17절에 탐욕과 세상의 재물에. 그래서 몸도 비둔하지만 마음도 비둔한 자였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혹시나 나에게 바칠 뇌물이 있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다 물러가라. 그러자 에훗이 들어갔는데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어요. 그러자 20절에 에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를 말이 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없어요. 비록 우상을 섬기는 땅에 있는 이방인이지만은,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를 말이 있나이다 하니까 왕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몸이 비둔하니까 자리에서 엉거주춤 일어났을 테고, 행동의 제약이 조금 있을 때 갑자기 에훗이 왼손을 뻗쳐서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빼어서 왕의 몸을 찔렀습니다. 힘차게 찔렀는데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여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비둔한 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갔어요. 그리고 에훗은 몰래 빠져나갑니다. 신하들은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24절입니다. 아까는 안 읽었지만,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발을 가리우신다. 거기 조그맣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숫자 1 되어 있을 테고, 그 밑에 제일 밑에 보면은 각주로 용변을 모신다 해놨을 거예요. 그의 발을 가리신다. 왕이 문을 닫아 잠그고 용변을 보신다. 왜 그렇게 판단을 했을까? 대변 냄새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에훗이 칼을 들고 찔렀을 때 칼이 그의 복부를 관통하는 순간 피가 났을 것이고 기름이 엉겨 붙었을 것이고, 그리고 변이 쏟아진 거죠. 그 냄새가 나니까 신하들이 왕이 용변을 보시는구나, 절대 이제 가까이 가지 않는 거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상하다, 너무 오래 걸리는 걸 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왕은 이미 죽어 있고 에훗은 멀리 내뺀 지 오래.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서 에훗이 왕이 죽었으니 이제 나를 따르라, 위험 있는 장수가 돼가지고 모압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 구원하는 역사가 뒤에 나타나요. 그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할 일이 있나이다,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훗에게 무슨 명령을 하셨을까요? 에훗이 거짓말을 하여 속임수를 쓴 거죠.
왕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에게 하실 말씀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심하게 만들고 칼을 찔러서 죽였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한 것일까? 만일 에훗이 속임수를 썼다면 이것은 정당화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신학적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에훗만 그런 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보면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의 부인을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했던, 그건 뭐 절반 정도는 사실이기 때문에 꼭 속임수라고 할 건 없고, 그러나 제일 정면으로 등장하는 것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을 만났을 때 기생 라합 숨겨줬죠. 그리고 나중에 속임수로 그들이 숨은 곳을 가르쳐주지 않죠. 그래서 정탐꾼들이 살아나고, 그건 또 어떤가? 성경을 보면 몇 군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한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속임수는 정당화되는 것인가? 그러나 사사기, 물론 이제 앞으로 잠언서가 나오기 전이겠습니다만은 그 이전이라도 거짓이 용인이 되고 하는 건 아닐 거예요. 뒤에 잠언서, 물론 앞에 율법도 거짓말하지 말라, 십계명에도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을 행하지 말라는 말씀은 많이 나와요. 그러나 에훗은 일종의 속임수를 썼어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절대적인 목적 앞에 이런 정도의 속임수는 허용된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에훗의 이러한 행동을 다 지시하고 계획하셨을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에훗의 이러한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그리 탐탁지 않게 여기셨을까?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그러면 성경은 에훗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 행위를, 물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 그런데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에훗을 절대 사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히브리서 11장인데,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믿음의 용사들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아브라함부터 해서 노아도 나오고, 아내 사라도 나오고, 이삭, 야곱, 요셉이 쭉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쭉 나오고, 라합도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도 믿음의 영웅의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이 사사들인데,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히브리서 11장 32절,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 심지어 입다, 삼손까지 들어갔는데 에훗 이름은 없어요. 에훗 이름은 없습니다. 라합은 믿음의 영웅이다. 그러나 에훗은 없어요. 이게 성경의 아주 절대적인 평가는 아니겠지만은 상대적인 평가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에훗은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에훗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에요. 에훗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혼자 힘으로 어떻게 모압 왕을 독대를 해서 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전쟁은 지도자의 전쟁이라 골리앗이 죽으면 블레셋은 패합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죽으면 모압은 지리멸렬이에요. 그러면 저 지도자만은 없애면 될 텐데, 그러면 에훗이 어떻게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상대하는가? 유일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계략을 써서 에글론의 목숨을 취한 거죠.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허물하시고 꾸짖으시고 징계하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선한 목적을 위하여 그렇지 못한 수단을 쓴 것을 칭송하지도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에훗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에훗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불완전한 구원자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게 되고, 그는 비록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목적을 위하여 쓰임 받았으나, 그러나 그리 떳떳하지 못한 방식을 써서 그 일을 행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자가 되었지만은 불완전한 구원자다. 결국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수단을 써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라는 결론을 에웃을 통해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에웃이 남긴 이 과제, 물음표, 에웃이 남긴 이 신학적인 질문은 바로 그 대답을 예수께로부터 찾으라 하는 가르침으로 받습니다. 완전하신 주, 우리의 구원자, 그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불쌍하고 가련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스스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셔서 다른 속임수, 다른 우회적인 방식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고결하며 아름다운 방식으로, 수단으로 선한 목적을 이루신 분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자명합니다. 에웃의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이요. 에훗도 주님도 똑같이 하나님의 오른팔을 붙잡고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가는 그 길에서 그래도 선한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수단을 쓰고, 비록 조금씩 걸음이 더딜지라도, 비록 좌절과 실패가 조금 점철될지라도 선한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수단을 쓰고 아름다운 목적을 위하여 아름다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또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